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인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작은 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서열 논쟁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김이 무엇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상황인데요. 그 일어난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는데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고 또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용납하도록 말씀하는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권의식과 폐쇄성을 버리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보좌하고 쫓아다녀서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내가 직접 임명하거나 내가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에 이게 정당한지 아니면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에는 자격증 이런 것들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업종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국가 자격증도 있지만 민간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런 자격증의 출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커피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커피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물론 그거 없어도 커피숍을 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를 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커피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들이 어떤 협회를 만들거나 무엇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다른 일들을 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특권의식이 은연중에 배어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학교 나왔는데 너는 어디서 그런 걸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찌 보면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히려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해서 그것을 특권층으로 가지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려있고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열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만 다르면 정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보면 서로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는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그런데 너는 지방신학교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교단이나 배경이나 또는 공부를 어디에서 했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당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용납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한 교회로 보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특권의식을 가지고요. 또 직분을 거기에서 받으면 굉장한 특권의식 속에서 적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멀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교회나 또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만심, 교만심으로 인한 특권층을 가지지 않아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돈을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앞에서 이어지죠. 즉 특권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잘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고 누군가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되돌아보아야 될 일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찍어버리고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슬람교는 이 본문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손으로 범죄하잖아요. 그럼 손을 정말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수적인 그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도둑질을 한다고 하면 내 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지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살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과연 내 마음 씀씀이와 내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인가, 각자를 되돌아보도록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49절로 50절 말씀에는 사람마다 이렇게 소금과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맛을 나게 합니다.
또 때로는 땅을 살리게도 합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울 때 잠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땅이 지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죽게 되면 소금하고 재를, 소금 아주 조금하고 재를 섞어서 하면 땅의 지력이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당껏 잘 사용되어지면 맛을 내고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들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들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너희의 모습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누가 오르냐? 또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해서 특권층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오늘 너희 자신을 살필 때 마치 소금을 매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서의 삶은 사해바다가 있죠.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면 그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흙먼지로 해서 흙처럼 보이죠. 그게 다 암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암염이어서 너희 주변에 이렇게 소금이 많은데 이 소금을 보면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오히려 그래야 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화목하게 하고 나를 낮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금의 또 하나의 특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고 다른 음식이나 다른 것에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기보다도 너희 자신이 녹아져서 없어지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이 너희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역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도우미의 역할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락의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소금의 역할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 내 삶의 자리에서 녹아지고 없어져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타락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맛을 내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주고 맛을 내게 하고 또 세상을 타락을 방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믿음의 삶과 또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 사회가 타락의 지수가 너무 높은데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건강하게 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 사회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